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녹화 날이네요. 날씨가 좀 춥죠? 네. 저는 감기가 약간 걸렸는데 중간에 기침을 할 거니까 그냥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이 지난 시간에 이제 금강경의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땠냐면 우리가 이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을 뽑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획 의도가 있을 텐데 왜 수보리존자라고 하는 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그것도 지혜를 논하는 경전 속 주인공으로 사리불존자가 아니라 지혜제일 사리불이 아니라 왜 수보리존자를 굳이 주인공으로 뽑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아마도 거기에는 팔이 안쪽으로 좀 굽는 그러니까 약간 지인 찬스죠. 지인 찬스.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결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살승 운동의 중심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을 때 이 보살승 운동을 주도했었던 또는 이 보살승 운동에 어울릴 만한 또는 그 지역의 학파와 인연이 있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정확한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 어떤 이유로든 수보리존자가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장대한 스토리에 어울리는 역할을 분명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어떤 분인지를 쭉 봤어요. 지난 시간에. 예. 복습은 안 할 거예요. 복습은 다시 보기 하시고.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수보리존자가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예 수보리존자의 르네상스 그리고 수보리존자의 종교 개혁. 지난 시간 막바지에 두 가지 단어를 썼었는데 금강경은 불교의 르네상스다. 그리고 불교의 종교 개혁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각각 한 편씩, 각각 한 강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불교에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경전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경전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게 화엄경인 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화엄경은 40권, 60권, 80권 세 가지 종류의 화엄경이 있는데 80권 벌써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반야부 경전은 600부입니다. 600부. 600부 반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꺼워요. 두꺼워. 두꺼우면 왜 두꺼운 거냐면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설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금강경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칭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금강경을 바라보는 중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에서 불교사를 바라볼 때는 이 금강경이 이 반야부에 속하는데 그 반야부에 있는 경전을 50년을 설법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요즘은 45년 설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예전에는 50년 설법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50년 설법 중에 반야부 경전에다 22년을 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반야부 경전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두껍고 가장 오랫동안 설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것이겠죠.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론인 무아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이 무아의 가르침이 모든 불교 8만 4천 경전의 근본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반야부 경전이 왜 이제 인도의 이 불교 역사가 연구된 이후에 지금 이제 현대적인 불교 사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기원 전후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약 500년 정도 뒤에 기원 전후에 대승경전 그 중에서도 반야부가 가장 먼저 성립되기 시작하는데 그 반야부 경전이 왜 그때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저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래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재생과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중세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던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그 예술과 문화를 재생하고 부활시키자, 그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운동이 서양의 르네상스인데 똑같은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 분명히 이런 식일 거예요. 이 금강경이 반야부가 성립되는 시기를 보면은 기원 전후라고 했는데 이 기원 전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봤던 거냐면 부처님 당시,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교단 속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재생시키고 그걸 부활시키고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자 또는 여기서 강조되었던 가치를 지금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로서 가지고 오자. 구조가 서양의 르네상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의식이 한마디로 나타나는 이 경전구절이 있는데 이게 세친보살의 한탄입니다. 한탄. 세친보살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대가 다가온다. 무명의 성남파도가 넘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후의 숨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세친보살이 300년쯤 기원 후 300년대에 살아가셨으니까 4세기인가? 그러면 4세기쯤 살아가셨던 분인데 이때쯤에 그러니까 사실은 반야경이나 금강경이 성립된 후에 이후 인물이에요. 이후 인물.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던 문제인 거예요. 반야부가 처음 성립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친보살이 살아가던 그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던 문제인데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후오백세입니다. 금강경 속에서 말하는 후오백세가 이때인데 그때가 지금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지만 세친보살의 표현은 이거죠. 말세다. 맞잖아요. 말세.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후의 숨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말세다. 이거잖아요. 말세다. 예.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는 성자들이 보기엔 항상 말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세다 그래도 적용이 되고 100년 전에도 말세다 그래도 적용이 되고 1000년 전에도 말세다 이래도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금강경에서 사실은 후오백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는 다른 때가 아니라 이 반야부 금강경이 성립되던 그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그 대안이 무엇이었던 거냐면 바로 지금 이 반야부와 금강경에서 찾아낸 강조하고 있는 부처님 당시에 강조되었었던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금강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계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논쟁과 법집의 시대예요. 논쟁과 법집의 시대. 이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각각의 부파마다, 각각의 학파마다 자신만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을 가지고 다른 학파랑 싸워야 돼. 근데 스님들이 돌 던지고 싸울 순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논쟁. 예, 논쟁으로 싸우는 건데, 근데 그 논쟁을 하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희은버부하고 아는버부하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희은버부가 생각하기를 아는버부님이 주장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이거 맞죠? 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논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야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어보니까 저것도 맞는데? 저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진 거라.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분명히 법집이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조석 때 반야심경을 외우죠. 그 반야심경에서는 끊임없이 법집을 타파하기 위해 법집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반야심경 매일 읽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반야심경도 바로 이 반야부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반야부 경전에서 제일 유명하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경전이 두 가지가 있죠. 반야심경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금강경. 이 두 가지 경전이 이제 반야부 600부 반야 중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둘 다 공통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논쟁의 종식이고 그 다음에 법집을 타파한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 중에 대표가 뭐냐면 바로 저 논쟁의 시대 그리고 법집의 시대였다라는 것. 부처님 당시에 이제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장 순박하게 논하고 있는 게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근데 이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 속에 보면 한마디가 딱 언급되는 게 있는데 수행자를 얼마나 순박하게 표현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몇 가지 진정한 수행자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먹는 거 조절 못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라 그러세요. 먹는 거 조절 못하는 자는 수행자 아니라 그러세요. 벌써부터 뭔가 순박하지 않나요? 뭔가 굉장한 깨달음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집중이 있거나 아니면 뭐 84,000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먹는 거 조절 못하면 수행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경우라도 다투면 그것은 수행자가 아니라 그러세요. 이게 초기 교단 아주 초기 부처님 말씀의 아주 순박함이에요. 그런데 그 순박함 속에 핵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조절 못하는 건 탐욕을 조절 못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싸우는 건 자기가 조절 못해놓고 정당하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화 조절 못해놓고 정당하다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과 법집의 시대예요. 탐욕과 분노의 시대인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가치로 돌아가면 저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참 많았을 건데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겼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부처님하고 친한 제자들 있잖아요. 는 자주 만났을까요? 자주 못 만났을까요? 자주 못 만났죠. 자주 못 만났어요. 요즘처럼 페이스톡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얼마나 넓은데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번 멀리 떨어지면 많이 못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두 번째는 한 번 떨어지면 이 스님들은 1년에 반년 정도를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안거를 보냈기 때문에 안거를 다른 데로 가면 최소 반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걸어오는데 3개월 걸려요. 걸어와야 돼. 그 멀리 안거를 가면 부처님한테 자기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깨친 바를 점검받고 싶은데 그거 점검받으려면 목숨 걸고 3개월을 또 걸어와야 돼요. 근데 걸어왔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부처님 딴 데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럼 또 한 3개월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헤어지면 한 1, 2년 정도 못 볼 각오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10대 제자, 그리고 유명한 제자들, 이분들이 전부 부처님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도 부처님하고 그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부처님께서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 이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세존의 인터뷰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3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순서인지 보면 처음엔 이 질문을 해요. 이제 특정한 경전 속에 있는 문구라 아루누따들이여, 이 얘기는 아루누따와 어떤 비구 두 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루누따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아루누따들이여, 그대들은 견딜만한가? 잘 지내는가? 탁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지금 사실은 이 출가 생활을 안 해보셨으면 질문에 이 감이 안 오세요. 예, 감이 잘 안 오시는데 견딜만한가? 숲에서 살아가는데 견딜만한가? 숲에서 완전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견딜만한가? 그게 날씨 문제도 있고 동물 문제도 있고 사람들 문제도 있고 각종 위협들이 있단 말이에요. 견딜만한가? 그 다음 잘 지내는가?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잘 지내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탁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먹고 살만한가?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만나자마자 깨달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잘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일단 일상생활이 의식주가 잘 해결이 되는가? 이거부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된다? 답변을 하시면 다음 질문을 하고, 잘 안 되면 이거 먼저 해결해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했다는 전제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루누따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은 사이좋게 화합하고 정중하고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무는가?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서로 잘 화합해서 살아가는가? 이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기가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라면 출가하면 혼자 살까요? 같이 살까요? 출가해도 같이 살아야 돼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런 걸 불교의 용어로는 대중생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함께 살아가는 대중들이 서로 화합하는가? 화합하는가? 이 질문을 두 번째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잘 된다는 전제에서 다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일단 화합이나 해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가시겠죠.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아루누따들이요, 그런데 그대들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가? 이게 이제 정진을 얼마나 노력하면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행 생활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수행 생활에 대한 질문은 처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일상생활이 해결되고 두 번째는 대중생활이 해결되고 그 전제에서 세 번째 수행 생활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르노따들이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여 편히 머무는가.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한 결과 지 그리고 견. 수행의 결과물이 생겼는가? 지혜가 생겼는가? 욕심을 초월한 견해가 생겼는가? 수행의 결과물을 물어보는 건 그 다음 질문인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도 저거 증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점검을 세밀하게 하십니다. 초선은 얻었는지, 2선은 얻었는지, 3선은 얻었는지, 마지막 비상, 비비상처까지 얻었는지, 순서대로 얼마나 높은 단계에 올라갔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승하고 인터뷰를 하면 처음부터 저렇게 본인이 얻은 깨달음이나 본인이 얻은 성과를 물어봐 주시거나 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인터뷰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앞부분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중요시 여기시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인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이 원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중생활이 원만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생활이 원만해야 증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년 열심히 수행하고 20년 열심히 수행했는데 증득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때문이냐면 일상생활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대중생활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정진, 수행하는 이 노력하는 습관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 세 가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증득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세 가지 가치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제 이 경전은 이 마지마 니까야 속에 있는 고싱가살라라는 숲에서 있었던 짧은 경이에요. 왜냐면 제가 긴 경도 얘기할 거라. 그 뒤에 이제 긴 경도 얘기할 건데 부처님께서 중요시 여기셨던 가치 세 가지가 이 반야부 경전이 성립될 당시에 결여되어 있었고 결여되기 시작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탁발, 두 번째 화합, 그리고 세 번째가 불방일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세 가지 단어 다 봤던 기억 나세요? 제가 돌려봐야 되나요? 안 돌려봐도 되죠? 네. 일상생활에서 탁발 물어보셨죠? 대중생활에서 화합 물어보셨죠?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는가 여기서 분명히 불방일 물어보셨죠? 이 세 가지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고 금강경송에서도 엄청 강조되는 가치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왜 강조되느냐? 부처님 당시에 이것이 중요했는데 금강경이 성립될 당시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과 법집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논쟁과 법집의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 세 가지 가치로 돌아가자. 탁발, 화합, 불방일. 보면 부처님 제세시로 회귀하자 이건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 탁발을 나간다라고 하는 건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자비가 없으면 탁발을 나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홀로 숲에서 머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혼자서 고요히 아무도 없는 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깊은 선정력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고요히 혼자서 머무르지만 배고프면 탁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나갔는데 어느 날 아라한이 된 거예요. 깨달음이 돼,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깊은 선정을 얻고 나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라. 그러면 안 그래도 고요히 숲에서 머무르고 싶은데 이제 안 먹어도 되죠? 그럼 탁발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어요. 안 먹어도 된다니까? 안 죽었어요. 아, 죽을 뻔했죠. 부처님한테 혼나서. 부처님한테 아라한인데도 엄청 혼나는 거예요. 자비 없다고. 자비로움이 없다고. 자비로움이 없다고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또 고집이 없어요. 아라한들은 자기가 숲에서 홀로 머무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성향이 있지만 부처님 나가라고 하시면 못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휴, 나는 나가기 싫은데 그러고 버티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또 열심히 나가세요, 탁발을. 부처님께서는 저 탁발이라고 하는 요소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도대체 왜, 혹시 불교가 전통 종교라고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완전히 신흥 종교라. 완전히 신흥 종교. 완전히 신흥 종교. 전통 없는. 아니, 왜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브라만교도들이 보기에는 아유, 우후죽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냥 신흥 종교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수많은 신흥 종교들 중에 브라만교를 잡아먹을 만큼 세력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인도 전역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 때문이었냐면 저 탁발 때문이었어요. 그전에도 탁발은 있었어요. 인도 전통의 수행 방법이란 말이에요. 수행자들은 탁발을 나가는 게. 근데 부처님만큼 중요시 여겼던 분은 많이 없어요. 부처님이 탁발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이 석가족의 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방문해달라고 계속 이 부왕이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부왕은 이제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출가를 했다 그래서 엄청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이 5명 수행 비서처럼 감시자처럼 데리고 보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비구거든요. 그렇게 따라 보낼 만큼 가슴도 아프고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되는 일체지를 얻고 본인을 붓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위태위태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흥 종교인데. 그때 당시에 35살이면 이런 표현을 불교 TV에서 하시면 제가 하면 좀 혼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바라문들이 보기에는 선입견이 약간 애송이라, 애송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스승들의 평균 나이가 70세라. 한 70세쯤은 돼야 스승이 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인데 35세가 본인이 본인의 가르침을 편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본인이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본인을 붓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상간에 마가다국의 국왕인 빈부사라 왕과 그 마가다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종교 교단 중에 하나인 이 배화교, 아마도 거기가 조로아스터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로아스터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장 많은 신자를 데리고 있는 이 종교 교단의 교주가,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정치적 우두머리와 종교적 우두머리가 단박에 귀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한번 와주시라고.
물론 그랬다가 이제 라울라를 뺏긴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라울라 손자까지 뺏긴 건데 손자만 뺏겼나? 그때 석가족이 청년들이 한 500명 출가했다 그래요. 괜히 석가모니 부처님 오셨다가 아니 근데 이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제가 말하다 보면 이제 금강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딱 갔을 때의 상황이에요. 부왕이 불러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석가족은 잔치가 벌어진 거죠. 엄청난 환영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금이 환향이죠. 마치 장원급제 하면은 이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마을 입구에서 이 맞이하듯이. 근데 맞이를 딱 하고 나서 이 예를 딱 갖추고 나서 그럼 이제 가셔가지고 왕궁에서 주무시고 왕궁에서 식사하시자고 모시고 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으로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가시죠. 네. 숲에서 머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식사는 탁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그때면은 그러니까 2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1년 상간에 1250아란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럼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이잖아요. 7년 만에 아들을 봤어요. 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편히 모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자랑 좀 하면서 파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표현을 좀 하면 그렇지만 왕족이 걸식을 하겠다는 거, 걸식. 빌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 다른 수행자가 와가지고 석가족에서 탁발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시탈타 태자는 석가족의 보름달이라고 불리는 석가족의 스타였단 말이에요. 스타. 모든 석가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타였는데 그분이 걸식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실갱이를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갑시다. 그래도 가시죠. 그래도 가가지고 좀 하시죠. 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가문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처님들도 이 고향에 방문했을 때 탁발로서 살아가는 것이 전통이다. 고향에 방문했을 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온 삶을 길 위에서 탁발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전통이다. 열애의 전통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실제로 다음날부터 탁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석가족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공양 올리면서 벌벌벌 떨고. 그전에도 석가족 얼마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왕위 계승 이 우선순위를 보면 시탈타 태자가 첫 번째였어요. 출가하셨죠? 그럼 그 다음 그 아들 라울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울라도 이때 데리고 가서 출가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 누가 있냐면 난다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난다가 출가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전부터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난다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날 축하하는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 딱 오셨어요. 굉장히 예외의 상황인 거예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근데 와서 딱 앉아 계시는데 난다가 가가지고 형님 오셨냐고 인사드리려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딱 인사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본인 들고 있던 바루를 난다한테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리고서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져가시라고 하든지 불러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려워가지고 이거 들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제따 하나까지 갔어요. 결혼식 못하고 절까지 간 거예요. 결혼식을 못하고 절까지 쫓아간 거예요.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그랬다가 절에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뒤돌아보시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난다여 출가하겠는가? 아니요라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요인데 여기까지는 아니요인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억지로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큰일 났어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탁발을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탁발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중생활 속에서는 자비가 아니라 무아여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둘이 싸울 때 한 명이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논쟁이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다툼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화해해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은 논쟁할 것도 없어. 어차피 안 돼요. 둘이 서 있어야 싸우지. 하나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화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행 생활에서는 불방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팔정도 중에 정념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되게 유명한 용어죠. 사띠라고 하는 용어예요. 사띠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불방일인데 이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다. 탁발, 화합, 불방일.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가치가 금강경에서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르네상스라 그랬잖아요. 용어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자비를 바탕으로 한 탁발은 보시로 바뀐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탁발을 나가요. 제가불자가 스님들한테도 보시하는 거죠. 스님들도 제가불자들한테 보시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1시간씩 걸어서 탁발을 나가야 되면 그거 매일 나가실 수 있겠어요? 배달시켜 먹고 말지. 이 서로 간의 보시, 그 다음에 무아를 바탕으로 한 화합은 금강경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상없음의 진리인 무상. 그 다음에 정념을 바탕으로 한 불방일의 수행은 무주, 머무르지 않는 무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무주, 무상, 보시 해서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가 금강경에서 수행 방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주상보시가 셋으로 나뉠 수 있는데 무주, 무상, 보시 이 세 가지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시던 가치라는 거예요. 후대에 전해주고 싶은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었던 가치. 일상생활에서는 보시. 대중생활에서는 화합인데 이게 뭐냐면 무상. 그리고 수행생활에서는 불방이란 무주. 용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의 무주상 보시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인터뷰하시던 그 내용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살만한가? 보시. 대중생활은 잘하는가? 상없음의 진리 무상. 그리고 불방일하게 정진 잘하는가? 무주. 이 세 가지 가치는 이제 끊임없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동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경전은 못 볼 것 같아요. 내라고요? 그래도 보자 그러시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뭐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져오고자 했었던 가치가 뭐였냐면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저 한마디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세 가지 가치를 하나로 만든 새로운 합성어입니다. 무주상보시. 그래서 저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강경은 완전히 다른 경전이 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이제 뒤에 한참 뒤에 할 건데, 근데 그때까지 기억을 해두시란 말이에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수보리존자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1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르네상스 재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싶었었던 가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탁발을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유는 탁발은 이제 앞부분에서 첫 번째 분 넘어가고 나면 뒤에서 잘 얘기 안 할 거라 뒷부분에서 계속 뭐만 얘기할 거냐면 무상과 무주를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탁발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수보리존자로 대표되는 금강경 속의 그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지를 항상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 금강경 설법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상황이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그 모습을 부족하지만 연기하고 있다. 물론 부처님은 이렇게 좀 진중하셨겠죠. 예. 저처럼 목소리가 이러지 않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경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금강경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요즘 너무 많이 다투니까. 그리고 이 고집이 세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잘 마음 내서 공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부처님의 수보리존자의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